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보면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이 될지라. 또 한 번 더 복이 될지라. 감사합니다.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세요. 복이다. 내가 복이다. 수고했다. 착하다. 예쁘다.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죠?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더 사랑해야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TV 프로를 보았는데 남편들 5명이 모여서 이제 이런저런 도전을 하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그날 방송의 컨셉은 이제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음식을 먹어보는 그런 이제 날이었는데 그날 그 권오중 씨 배우 권오중 씨가 이제 택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어떤 집을 찾아갔냐면 연탄 불고기 집을 가서 이렇게 밥을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자기만 데리고 가끔씩 가셔서 이렇게 먹었던 집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 그때 이제 먹었던 음식이라 그걸 이제 이렇게 먹으러 갔던 거죠. 권오중 씨의 아버지는 어린 그를 앉혀놓고 소주의 안주로 연탄 불고기를 이렇게 이제 드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어린 기억에 그 불향이 뇌리에 아주 강하게 박혀 있어서 가끔씩 그 연탄 불고기를 자기가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이제 출연하고 있던 안정환 씨가 연탄 불고기를 막 이렇게 먹으면서 권오중 씨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으니까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권오중 씨가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서 형제들이 모두 이렇게 좀 맹숭맹숭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썩 그다지 형제들이 다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입관할 때 그 아버지 마지막 얼굴을 보면서 권오중 씨는 그냥 아버지 잘 가세요. 이렇게 이제 인사를 짧게 했는데 그 마지막 얼굴을 볼 때 자기 속 얘기를 좀 할 걸 그걸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입관을 한 게 너무 아쉽고 아직도 후회가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고기를 입에 이렇게 먹으면서 눈물을 이렇게 훔치는 거예요. 사실은 권오중 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약간 눈물이 좀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야기가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송에서 대답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그 마지막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미처 하지 못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 미워요. 이런 말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제가 도 아버지를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아마 이런 말이 그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는 말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의 지금 주인으로 살고 계신가요? 이 땅에서 내가 벌어놓은 거 다 내 거야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땅에 선물로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되는 나그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가치를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영원토록 살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또 아파트, 자동차, 배기량, 내가 아끼는 공항에서 비싸게 주고 산 가방 이런 걸로 우리의 가치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마지막 순간이 와서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으로 불려가는 그런 순간에 나를 위해서 정말 애통해하면서 나와의 이별을 안타까워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강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얼만큼 있는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었는가가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것인데,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실 겁니다. 그 가치를 따져 보시겠죠.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었냐 이렇게 물어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신 하나님은 너는 왜 그렇게 사랑을 안 하면서 살았니? 이렇게는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얻고자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정말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또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의 삶을 같이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동행하며 같이 동거하며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얼마만큼 사랑하실까요? 그 아들 예수님을 대신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짜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짜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이 음성은 곧 우리 모두를 향한 음성이라 이렇게 제가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받는 자녀로 기쁨이 되는 자로 성숙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고 선택되었다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이전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기 위한 이 세 번째 진리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축복받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복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빈치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도 특정한 한 분야에서만 천재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천재라 하면 이제 뭐 수학에 무슨 뭐 미술에 뭐 언어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다빈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그 천재성을 드러낸 아주 그런 특이한 독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타고난 천재라고 할 수 있죠. 모나리자 아시죠? 아마 실제로 가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모나리자는 밀레의 만종과 함께 세계 미술사를 빛낸 걸작품으로 인정받는 작품입니다. 이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라는 것이죠. 또 그림도 잘 그려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비행기 모형도나 뭐 자전거나 이런, 자전거를 그린 것은 아닌데 자전거처럼 생긴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스케치들을 많이 그렸는데, 실제로 그런 그림들이 나중에 그 과학자들이 그 비행기를 만들어내고 자전거를 만들어내는데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또 천문학적인 지식도 굉장히 많아서 그 당시에 천동설, 그러니까 지구 주위를 태양이 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을 주장한 천문학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그는 또 의사이기도 했어요. 인체의 신비를 밝혀내기 위해서 연구에 몰두하고 해부도를 그리고 골격계의 또 근육계를 그림으로 그리는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이런 다빈치,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일을 했던 이 다빈치도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이 없이 이제 할머니 손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었는데, 주위 사람들의 따돌림을 받는 소극적인 아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밖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그 실수를 잘 저지르는 굉장히 유약한 그런 소년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를 키웠던 할머니는 이 다빈치가 집을 나설 때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여 주었다고 합니다.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는단다. 할머니는 숨을 거두던 날까지 이 말을 한 번도 거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다빈치를 볼 때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집 밖을 나갈 때마다 이 축복의 말을 계속해서 해 주었던 것이죠. 매일 전해주는 할머니의 축복이
사실은 다소 위축되어 있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다빈치의 인생을 끌어내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은 그 할머니의 축복으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 할머니의 축복에서 그 위대한 천재가 탄생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베네디케레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목사가 축도할 때 그것을 베네딕트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게 축복이라는 단어죠. 이 베네라는 말은 좋다 이런 뜻이에요. 베네. 그다음에 디케레는 말하다 이제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베네디케레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 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축복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이 축복받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축복해 주는 것이죠. 가장 좋은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축복은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게 가장 위대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자주 생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축복의 모습이 가장 잘 표현되고 선포되는 자리가 생일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생일날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해 줄 때 뭐라고 축복하죠? 네가 이번에 시험 잘 봐서 축복해, 축하해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 했잖아요. 생일날 우리가 축복해 하는 것은 네가 나와 여기 함께 있어서 축복해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축복해. 너의 존재가 축복받는 존재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축복해 주니까 생일이 가장 이 축복의 정의를 잘 드러내는 날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극히 단순하면서 분명한 진리 때문에 축복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와 함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우리를 향한 서로를 향한 이 축복의 언어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의 언어가 결국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가장 근본적인 답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에는 축복보다 훨씬 더 많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저주의 언어가 훨씬 우리의 삶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렇죠. 뭐 자녀와의 대화 속에 그럴 줄 알았다.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니?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정도는 안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부터 시작해서 그 존재가 부정당하고 마음속에 자괴감이 생기는 언어들을 우리는 셀 수도 없이 이렇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또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도 그렇죠. 사춘기 된 딸이 중2병 걸린 딸이 방에 들어가면서 문을 꽝 닫으면서 뭐라고 하면서 들어갑니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키워놨더니 세상에 하는 말이 한 번씩은 다 들어보시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언어들로 우리의 가정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또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저주의 언어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아유, 당신이 그럼 그렇지. 뭐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이런 말을 우리가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막 한다는 것이죠. 자녀와의 문제, 배우자와의 문제, 부모님과의 문제가 이제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늘 염려하고 고민하게 되니까 걱정이 앞서게 되니까 사실은 축복의 언어보다는 저주의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실제로 상황이 절망적이고 또 새로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자괴감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언어를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내일 먹을 양식을 고민하는 겁니다. 국가적인 문제도 축복보다는 저주의 말들이 더 넘쳐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문이나 뉴스 같은 걸 틀어보면 맨 걱정거리만 이렇게 쌓여가는 것이죠. 경기가 어려워지고 취업이 되지 않고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고 노인들의 그 삶의 문제가 있고 무엇이 어떻고 저쩌고 다 이제 그런 걱정거리들을 쏟아낸다는 겁니다. 뭐 정치인들이나 또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도 한가득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 현실이 그러하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언어보다는 조심해야 돼, 더 노력해야 돼, 이겨내야 돼, 잘해야 돼라고 하는
앞으로 있어질 미래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들만 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냉정한지 너는 모를 거다. 세상은 비정하다. 남을 믿지 말아라. 어디 가서 기죽지 말아라. 어디 가면은 모나게 하지 말고 첫째도 하지 말고 마지막도 하지 말고 중간만 해라.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지혜의 말들을 막 쏟아 놓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체념하면서 비난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우리 사방에 퍼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일종의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까운 사람, 남편으로부터 피해를 봤다. 내가 자녀들에게 대우를 못 받고 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정부가 나에게 무엇인가 제대로 해주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 지역이 나에게 피해를 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스스로를 피해자를 만들고 스스로를 어떤 그런 연약한 존재로 인식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세상은 적어도 그렇게 저주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축복하고 우리가 축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반복해서 인지하고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축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의무적으로 계속해서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냥 믿음이 없이는 축복할 수 없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라는 이 말은 우리 안에 정말 그렇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입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축복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은 마치 천국과 같이 침노해야 하고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이는 뒤집어서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 있는 저주의 순간들과 저주의 언어들을 축복의 순간과 축복의 언어로 바꿔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18년이나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후회한 12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금 제목이 길죠. 18년이나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후회한 12가지. 이제 이 와다 이치로라는 일본 작가가 쓴 책인데 이 책에서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학교 내 적성에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나 수업 안 듣는 거야. 이 일, 이거 내 꿈이랑 달라. 어차피 졸업장 따려고 이거 하는 거야. 이 회사, 이 돈 벌려고 다니는 거지. 어차피 대충 하다가 그만둘 거야. 정말 나는 하고 싶은 게 따로 있거든. 그렇게 자신이 처한 현실을 외면하고 그 저주를 핑계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삶을 계속 살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예를 드는 거예요. 소설가의 꿈을 꾸었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 초반에 이제 등단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계 때문에 취직을 했고 마음속으로 결심을 딱 한 겁니다. 다짐을 딱 했어요. 내가 최소한의 일만 하면서 작품을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곳을 벗어나야지. 이곳은 내가 잠시 들렸다가 가는 곳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딱 먹은 겁니다. 그렇게 마음 먹었던 그 사람은 그 회사를 18년이나 더 다니게 되었고 함께 입사했던 동기들과 후임들이 승진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희망 퇴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였을까요? 책을 쓴 와다 이치로였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큰 첫 번째 후회로 뽑은 게 무엇이냐면 꿈을 핑계로 현실의 삶에 전력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꼽았어요. 첫 번째로. 다시 말해서 그 저주의 환경을 핑계대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쓸모없다고만 생각했고 퇴근하고 나서는 불평하기에 바빴다. 결과적으로 어느 것도 얻지 못했다. 환경을 탓하며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건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싫어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을 때 당신은 정말 꿈을 위한 일에 온 몸을 바칠 수 있게 된다. 어중간하게 싸워서 지지 마라.
몸과 마음을 다해 싸운 자에게는 저마다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좀 그런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만연해 있는 저주들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순응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죠. 내가 그렇지, 다 그렇게 사는 건데 이렇게 체념하면서 사는데, 이 체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도 아니며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이 복이 되는 축복이 전해졌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우리도 받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입술로 누군가를 축복하면 우리가 그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복을 누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 축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 자신, 내 스스로가 축복이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하여 또한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삶에서 축복을 주장하고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겁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가 쓰일 당시에 이 정세가 어땠습니까? 로마서가 쓰일 때에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교인들이 지하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카타콤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내려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저주를 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박해하는 사람을 도리어 축복하라.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서 그것에 사로잡혀서 죄의 권세 아래로 끌려 내려가지 말라고 사실은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누군가를 저주할 때 사실은 우리의 삶의 위치가 어디에 간다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도 저주의 삶이 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난 저 사람을 축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난 축복 안 할 거예요. 이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축복의 존재라는 사실을 거절하는 것이고 거부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저주로 사실은 가득했습니까? 형들의 저주를 받아서 순식간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의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처해있던 저주의 현실을 축복의 현실이 되도록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 집의 1번 노예가 됐습니다. 그 집의 재산을 다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처의 저주로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하 감옥으로 가는 저주의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현실 속에서도 이는 끊임없이 축복의 사고를 하고 축복의 언어로 자기의 뇌를 가득 채우고 축복의 언어로 자기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는 저주의 현실 속에서도 끊임없이 축복으로 그의 사고를 전환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가게 하는 일이 되었고, 그 자리에서 그 흉년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한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그곳에서 한 민족이 잉태되는, 그 민족의 토대가 되는 일을 마련한 게 요셉이었던 겁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그렇죠.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드보라, 다윗, 에스라, 느헤미야에 이르는 모든 신앙의 열조들의 삶 역시 저주의 환경과 싸워서 축복의 삶을 쟁취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축복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복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네가 거기 있으므로 나는 즐겁다, 행복하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신음하고 죽게 되고 저주받았을 때에, 실상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다 저주받은 존재들인 것이죠.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나그네처럼 세상 떠나고 나면 내가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것들을 다 남들이 갖게 되는데 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저주를 끊고 축복된 자녀로,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현실이 고난의 환경에 있고 절망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내가 이런 환경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소망하기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축복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축복의 언어대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아주 가까운 사람이, 사실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 때 그건 그렇게 큰 마음의 상처가, 줄여서 요새 마상이라고 부릅니다. 마상이 별로 안 되죠. 그런데 가까웠던 사람이, 내가 사랑했던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할 때 그때 우리 마음에 균열이 생기고 마음에 상처가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서야 한다는 겁니다. 독일 출신의 영국 작곡가로 1711년 여왕의 비호를 받을 만큼 명성을 떨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기가 점점 떨어져서 마침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건강까지 잃고 반신불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작곡가가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결국은 빚만 잔뜩 진 채 회복되지 못하게 되었고 오히려 빚쟁이들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참혹한 절망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곡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핸델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 절망 속에서 작곡한 곡이 바로 메시아라는 곡입니다. 그가 저주받은 현실에서 붙잡았던 것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세상이 우리 귀에 속삭이는 저주의 음성으로부터 도망치셔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에게는 능력이 없다. 너는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할 때 귀를 딱 막으셔야 됩니다. 천만에. 이렇게 말하면 이쪽 귀로 이렇게 들어서 이쪽 귀로 나가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달려가셔야 하는 겁니다.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축복받은 자라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의 수많은 저주와 유혹 소리들을 듣기 전에 혹은 들릴 때에 그 소리를 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곳에서 저주의 소리가 들려옵니까? 어느 순간 그걸 딱 끊으시는 거예요. 뉴스 끄시고 신문 그만 보시고 핸드폰 손에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고 찬송을 들으시고 하나님과 묵상하는 자리를 만드셔야 우리의 존재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새벽에 눈을 뜨고 밤에 누울 때까지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의 대부분은 좌절과 절망에 대한 것들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소리들을 무방비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음성, 그러기에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로, 어떤 분들은 개인의 기도 시간으로, 어떤 분들은 큐티 시간으로 그 시간을 갖고 계실 겁니다. 이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저주로부터 안전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패가 쳐지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축복받는 자라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축복해 줄 사람들 혹은 내가 축복해 줄 사람들과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그것이죠. 내가 괴로울 때, 내 마음이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고 내가 축복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줄 누군가와 교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누군가 집사님, 권사님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어느 영적인 지도자일 수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과의 시간들을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들과 동행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 축복을 친구와 이웃에게 전하고 싶어서 아마 참지 못하고 안달이 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에 부흥회를 한번 하고 나면 또 기도원에 한번 갔다 오고 나면 마음속에 막 기쁨이 충만해서 나오는 언어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은혜가 되고 그런 언어들만 나오는데 한 일주일 지나고 두 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이제 세상의 언어와 저주의 언어들이 막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 속에 채워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장을 하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리프레시되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축복해주는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끼리 축복해주고 우리끼리 즐거운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 속에 막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그 축복의 말, 위로의 언어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 언론계에서 독하기로 유명해서 마녀라고 별명이 붙었던 언론인이 있습니다. 그 서명숙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너무 독하고 치열하게 살아서 나중에 건강이 막 안 좋아지고 무기력증, 우울감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다 모든 일들을 그만두고 자기를 좀 고치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온 천지사방을 다 걸어 다니신 겁니다. 우리 교회도 걸으시는 분들 많죠? 제가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랑 한번 여기 둘레길을 돌았는데 그 긴 다리를 어찌나 빨리 걷는지 와, 쫓아가느냐고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둘레길을 걸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막 이제 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걷다 보니까 걷기에 매력에 푹 빠지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딱 세웠냐면 내가 세계에서 가장 긴 길을 걸어보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스페인으로 가신 거예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보겠다 가신 겁니다. 이 가장 긴 트레킹 코스인데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산티아고까지 연결된 800km의 길입니다. 서울, 부산 왕복하면 800km 아닙니까? 근데 이 길을 걸으면서 이분이 자신이 경험한 어떤 마음에 벅찬 어떤 힐링의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한국에도 이런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한국에는 이런 길을 만들겠다.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제 이 계획을 얘기를 했더니 전문가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국민소득이 좀 이렇게 되고 3만 불이 지금은 3만 불이 넘어갔는데 그 이전의 이야기거든요. 3만 불이 넘어가야 트레킹이 전 국민적으로 할 수 있는 레저가 된다. 한국에서 너무 빠르다. 지금 할 수가 없다. 또 관광 전문가도 반대했다고 그럽니다. 아니, 제주도까지 놀러 간 사람들이 미쳤다고 거기를 걸어 다니겠어? 관광지 차 타고 다니기도 바쁜데 이렇게 이제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경험한 그 기쁨과 회복을 나눠주겠다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소득은 2만 달러밖에 안 되지만 국민들의 마음의 고통은 5만 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반드시 필요한 길이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올레길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회복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기를 원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지금의 올레길은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주도를 가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되게 유명한 코스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와 이웃을 축복하며 나눌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 줬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 사람이 온전히 되는 것을 보면 내가 더 기쁘고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되고 우리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구나. 우리가 이래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있고 삼겹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까지 우리가 자라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축복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축복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보는 사람들마다 이 축복의 언어를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덩어리입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언어들로 우리 교회를 가득 채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 언어들이 가득 차 나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감의 힘, 사랑의 힘은 그런 것이죠. 메마른 곳에 눈물이 나게 하는 겁니다. 꽁꽁 웅쳐놓은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의 언어가 많아지면 괴롭고 슬프던 마음들에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상함으로 가득해서 정말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곳에 그 축복의 언어가 넘쳐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자라나게 되고 새로운 꿈들이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차이를 극복하게 되고 다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어느새 사랑이 풍성하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오신 성도님들의 마음을 그렇게 열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던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그렇게 먼저 사랑으로 자신의 굳어진 마음을 먼저 녹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그 사랑을 전해서 그 마음을 열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